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들이 집사, 어떤 사람은 성도, 어떤 사람은 권사인데 목사님이나 손 얹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자에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독을 타지 않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사자가 덤비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들은 것 중에서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네, 좋았어,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터치하면서 그때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30-40년 전에 구역예물 1,000원이 그렇게 아깝더래요. 인색할 땐 그렇습니다. 1,000원이 아까워서 예배가 싫은 건 아닌데 구역예배 드리자고 구역장에 전화하면 요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뺀질뺀질하면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자기가 정말 인색한 사람이라 자기는 돈 때문에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들한테 말할 때 바빠요, 누가 오신대요, 나가야 돼요. 이거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딸 둘 낳았는데 집안에서는 맏며느리라고 아들 시어머니가 타령을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딸 둘 낳았다고. 아들 낳고 싶죠. 여러분 지금 세대 사람 이해 못하지만 우리 세대 윗세대는 아들 못 낳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아요.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갖고 점쟁이를 찾아갔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아주 독살스러운 말을 하는데 당신 팔자에 아들 없어 이래버리고 화가 나게 당신 팔자에는 아들 없어 이 말을 하니까 자기 예수도 이제 껄렁껄렁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렸대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예요. 화가 나갖고 왜 팔자에 아들이 없다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다 쉬었어요. 구역예물 1,000원 아까워서. 구역예물이 이제 원인이에요. 그 1,000원 아까워서 교회 쉬다가 몇 년을 쉬었는데 하도 전도사님이랑 보내니까 동생한테 막 뭐라고 한 거. 전도사 동생한테 너 교회 자꾸 사람 보내기만 해, 인연 끊을 줄 알아? 그랬더니 이제 안 오더래요. 근데 이때는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더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뻥뻥거리고 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아들을 달라고 그러지 싶어가지고 어찌 해갖고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우리 부흥성회처럼 부흥회였대요. 부흥회 때 갔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길 원해갖고 목사님한테 서원을 해버려요.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100일 작정 새벽 기도 한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기도 제목은요 딱 2가지예요. 첫째, 나 아들을 낳아야 돼요. 둘째, 주님을 떠났더니 되는 게 없어갖고 돈이 그렇게 없었대요. 가난 하는 것마다 들어먹고 안 돼가지고 야, 이거 내가 교회 다니다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내가 지금 물질 압박을 너무 받아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들 낳고 싶어서, 둘째는 11조 3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11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옛날식으로 가르쳐줘서 배를 쥐고 기도하랬대. 이것도 좀 웃겨요. 배를 애기 달라고 배를 움켜쥐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100일을 새벽 기도 나와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배를 붙들고 기도하고
11조 30만 원 이상하게 물질적인 축복 주세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100일을 다니는데 아들 낳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도 안 힘들더래. 그리고 딱딱 시계가 울기 전에 깨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렇게 100일을 정말 어렵지 않게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웅겨지고 아들 주세요. 나 아들 낳아야 돼. 점쟁이가 내 팔자에 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하는 거니까 내 최고의 소원이니까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이 서러움을 좀 다 날려버리게. 시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아들 주세요. 배를 움켜쥐고 매일 기도했는데 임신을 했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10달 동안 불안해. 딸이면 어떡하지? 또 딸이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여곡절 속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 낳고 싶어서 막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돈이 너무 꼬여가지고 돈 문제가 너무 커요. 나도 11조 30만 원 이상 드리게 해주세요.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났는데 100일 기도 끝나고 났더니 입덧을 하더니 임신했대요. 10달이 되는데 아들을 낳았대요. 점쟁이한테 가서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아들 낳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고. 이제 자기가 워낙에 기도 제목이 커서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니까 예수에 미치게 되더래요. 와, 점쟁이가 팔자에 아들이 없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아들을 주셨네. 이 아들 주신 그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뒷전인 거야. 이제 장사하는 것도 뒷전, 먹고 사는 것도 뒷전. 그리고 이제 그때 장사를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미도파 백화점이라서 희망백화점이 인천에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희망백화점에서 포목집을 하는데 한복, 이불, 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포목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주단 이름은 루디아 주단이었어요. 루디아 주단을 간판을 딱 걸고 이제 거의 미친 거.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확 바뀌더래. 너가 최고다, 최고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그 모든 멸시를 아들 하나 딱 나누니까 왜 그렇게 잘생겼어? 나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 애가 왜 그렇게 잘생겼어? 잘나도 보통 잘난 게 아니야. 어머니 생각하면 안 돼. 워낙 잘났더만 아들이. 특별해요. 세계적으로 특별해요. 야, 제가 부러웠고 샘났었어요.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잘 길렀지? 3남매인데, 자, 딸 둘 위로 있고요. 그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그 아들인데 지금 소령 군목이잖아요. 그래서 잘 기르는데 자기가 바빠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섬겼대요. 개척교회는요,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낡아 빠진 풍금 하나 있더래. 풍금. 그래서 작정기도 100일을 다니면서 거슬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교회에다 피아노 하나 사놓을 겁니다. 제일 좋은 피아노 하나 사놓을 겁니다. 뻥뻥거리는데 아들 낳네. 아들 낳는데 피아노 살 돈이 없네. 그래갖고 이게 좀 거룩한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해를 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이 돼, 돈이. 그때 당시 피아노가 70만 원이었대요. 큰 돈도 아닌데 지금은 피아노 얼마예요? 500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는 피아노가 70만 원, 집 한 채 800 했으니까, 집 한 채에. 그래서 70만 원이란 거금 때문에 눌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70만 원, 그때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단집에 물건을 하러 온 손님 중에 다 이렇게 옷 재고 한복 맞추고 하더니, 이거 옷이요, 우리 가게로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제가 피아노 가게 해요. 번쩍 뛰는 거야. 피아노 가게요? 피아노 파는 거예요? 왜 피아노 팔아요? 피아노 판매 좀 해요? 그러더래. 피아노 요새 얼마예요? 그러니까 영창거 70만 원 해요. 그러더래. 왜요? 그러더래. 내가 피아노를 꼭 사야 되거든요. 지금 돈이 없거든요. 외상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네, 외상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럴 줄
일주일 돼요 그러더래요. 외상 일주일. 아니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 빚진 마음으로 얼른 갚고 싶은 거예요. 교회 주소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일주일 있다 제가 갚을게요. 뻥뻥거리긴 했는데 일주일 있다 돈 70만 원 없지. 뭐 2, 30만 원 어떻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갖고 피아노를 배달시키고 났더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자기한테 물은 거예요. 70만 원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하는데 손님이 하나 왔는데 미국에 있는 자기 친척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콘테스트에 입고 나갈 한복을 맞춰달라. 나는 키가 162고 몸무게가 몇이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달라. 여기 루디아 주단이 소문났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문이 온 거예요. 친척이 돈은 얼마든지 준대요.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멋진 작품만 만들어달래요. 예, 돈 얼마든지 준다 그러면 기술자 섭외하는 건 일도 아니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류 기술자를 찾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콘테스트 나가서 1등 해야 된다. 당신 명예, 우리 가게 명예, 그 사람의 명예가 달렸다. 좀 비싸지만 바느질 한국 제1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복을 맞췄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분이 말한 거에 의하면요, 그 한복을 만들어 가지고서 뭐 8개국? 몇 개국 그랬죠? 8개국에, 저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낡은 피아노 하나 사려고 돈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복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너무 절박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로 작품을 해서 보냈대요. 8개국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180명이 출전을 했는데 루디아 주단에서 만든 한복이 1등 먹었대요. 최우수상을 타갖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왔는데 뛸 듯이 기쁘더래. 그런데 이제 여기 전 세계에서 1등 먹은 한복을 만든 가게라고 그래갖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마산에서 대구에서 부자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이제 한복 맞추러 7순잔치 8순잔치 결혼식 그러면 10벌 20벌 많은 집은 30벌까지 맞춘대요. 돈이 들어온대 여러분. 셀 시간이 없지 가만히에다 푹푹 집어넣을 정도로 들어오는데 일주일 만에 70만 원을 갚고도 돈이 셀 수 없이 많이 남았대요. 할렐루야. 좋겠다 그러죠. 지금 이런 일들은 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 뒤에 어떤 분도요, 장사하다가 돈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가만히다 집어넣고 제일 피곤한 일이 돈 세는 일이래. 우리는 돈 좀 셌으면 좋겠어. 제일 피곤한 일이 돈 세는 일이에요.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돈이 일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일 끝나면 돈을 세야 된대. 이분들 희망백화점 문을 다 닫으면요, 경비 아저씨 먹을 걸 사주고 조금 이따 문을 좀 닫게 해라. 돈 세야 되니까. 갖고 직원들이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졸면서 돈을 세는 거야. 돈이 너무 지금같이 기계로 탁탁탁탁 세는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돈을 다 셌대요. 30만 원 이상 11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하는데 300만 원 11조 500만 원 11조를 껑충껑충 뛰어넘는데 돈이 아니더래. 거의 이제 아들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갖고 돈만 생기면 물건을 또 띄어야 되는데 가서 교회다 헌금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했대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더 신이 나셔갖고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시더래. 그거 지으시라고. 교회 짓는데 얼마를 갖다 바쳤는지도 모른대요. 하도 돈이 잘 벌리니까. 뭐 자기는 심부름꾼인 것 같더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드렸대요.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개척신앙이라. 심는 게 즐겁고,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하나님이 꽃꽂이를 기뻐하신대. 꽃꽂이를 매주 자기가 했대요. 매주 돈 들여서 이제 꽃집에 맞춰갖고 꽃꽂이를 매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모든 건 찾는 거야. 목사님이 시킨 적은 없대요. 제가 보면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돈이 써도 나오더래요. 좋겠더라고요. 돈이 써도 나오더래. 가만히 집어넣으면 또 한 가마니 돈을 톤으로 세야 돼. 저울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다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자기가 자녀들한테 돈을 드린 건 딱 하나. 영화초등학교에서 3남매를 다 보내서 사립학교 보낸 게 자기 부모로서 역할 다 하고 학교 가본 적도 없는데 계속 탑을 하는 거예요.
1등만 하는 거야,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은 지가 이제 시일이 좀 흐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래. 그 리모델링 하면 얼마가 든다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셔서,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건 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보 집문서 들고 나와, 남편한테 그랬대요. 왜? 리모델링 하신다잖아. 우리 집 팔아야 될 것 같아. 연수동에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일도 아니니까 그냥 깔끔하게 리모델링 할 때 집 팔아서 드리자. 그래갖고 연수동에 있는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남편이 속이 푹푹거리면서 조금 인본주의거든요. 내 마음이 변할까 봐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 안 그러면 내 분통이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명의를 빨리 넘겨줘갖고 집을 했는데 돈이 적금 탄 거 500밖에 없더래요. 그 당시도 500 가지고는 전세를 못 갔대요. 그래서 희망백화점 뒤에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500에 얼마 사골세방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임했고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서부터 자기를 다시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거의 미쳐서 집이 단칸방이든 두칸방이든 아무 관심 없고 세상 것은 정말 하나도 관심 없었대요. 그냥 기뻤대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기뻤는데 애들, 큰딸이, 지금 목사님 된 큰딸이, 엄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아. 그래서 엄마가 그랬답니다. 야, 우리 일단 잠시 일시적으로 집을 팔아서, 우리 엄마 금방 돈 벌어 또 일시적으로 집을 팔아서 교회 리모델링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니?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땐 심을 때라 심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집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는 못한다.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딸아, 네가 집이 너무 궁핍하면 네 믿음으로 네가 기도해. 그리고 집 넓은 데로 옮겨달라고 기도해. 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 하나님, 우리 이 집이 너무 좁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아니 이런 집에 살아? 루디아 주다니? 아니 그렇게 돈 잘 벌고 허우대가 멀쩡하더니 그건 뭐야? 빚 좋은 개살귀였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한테 미치더니 교회 다 갖다 바쳤구만. 이런데 고작 살아. 근데 마음이 좀 아프더래요. 하나님이 욕먹는 게 마음이 아프더래. 아니 미친 듯이 교회 갖다 바치더니 너네는 이런 단칸방 사냐? 그 조롱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갚을 길을 꼭 열어주세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그렇게 잘 되는데 희망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줬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희망백화점은 수요일날 쉰대요. 수요일날 쉬는데 자기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 예수가 제일이니까 나는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안 됩니다. 백화점은 수요일날 쉽니다.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주일 쉬면 수요일도 백화점이 쉬는데 일주일도 상관없어요. 뭐 얼마나 더 벌겠어요. 나는 주일날은 쉽니다. 그랬더니 한번 쉬었더니 하얀 천으로 가운데를 둘둘 다 덮어놓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뭐라 하더래요. 백화점이 꼴이 이게 뭐냐고. 주일날 제일 장사 잘 되는데 가운데 흰 천으로 가려놓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백화점에서 욕을 먹었대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쉬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핍박을 하는데 유별남도 어지간히 떨으라고. 그럼 사람 사서 알바라도 써. 너가 하기 싫으면 너나 교회 가고.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알바를 써서 그걸 열어놔. 백화점에서 그러다 쫓겨나. 여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루데아 주다는 주일 쉬어. 지금 안 된다잖아. 나도 안 돼. 백화점을 나가는 한이 있어도 안 돼. 팔자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 기억 못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 없어? 나는 죽어도 주일날 문 못 열어. 나가라고 하면 나올 거야. 아주 강하게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이 이제 권면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백화점에 사람이 와갖고,
사장님 그냥 하십시오 그러더래. 왜요? 안 된다더니요.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못 내쫓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루디아 주단만 희망백화점에서 일주일에 2번을 쉬었대요. 수요일은 쉬고 싶지 않았죠. 백화점이 쉬니까 쉰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는데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뭐 미국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거 다 정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돈을 펑펑 버는 거예요. 집을 바쳤는데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사치스럽게 살 줄 알았더니 집에 가보니까 단칸방을 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렇게 했으면 안 돼. 광신자야. 미쳤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고 사는데 딸내미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옛날에 차를 그랜저 사고 그랬는데 갑자기 현대 자동차에서 연락이 왔대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뭐가 잘못돼 갖고 당신한테 이거를 차로 하나 더 1 더하기 1처럼 줘야 되는 그런 뭐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날이 때 차를 타고 다녀도 차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달라. 차값을 돈으로 달라 했더니 현대차에서 돈으로 못 준다. 그 상응하는 상품을 줄 건데 소나타 새 차를 준다. 소나타 새 차를 그냥 준대. 그 딸내미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41평짜리 연수동의 럭키 삼성 아파트를 4,200인가 분양을 받았는데 돈은 500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질렀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쯤 되니까 최고로 뭐라 그럴까요? 그 가구, 자동차, 누가 이사 선물을 피아노 사줘요. 자기 딸이 앞으로 이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건데 이 딸이 이사 간다고 누가 선물해 주는데 새 피아노를 선물로 줘갖고 이사 딱 해보니까 41평 평수가 크기도 하지만 그 집을 다 채우는데 최고급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500밖에 없는 사람을 거기 앉혀놓더래요. 아멘. 이거는 받아본 자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났는데 성령께서 집들이 해라 그러더래. 집들이. 그거 루디아 주단 주변에 있었던 말 많은 아주머니들, 사장님들, 그 백화점 직원들 다 불러라. 그러면 성령님,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죠? 내가 시간도 없고 바빠서 음식 솜씨는 별로 없는데 요리사 불러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간도 크대요. 지금 같으면 못한대요. 200만 원짜리 요리사를 불러서 200만 원어치 음식을 했대요. 그 얼마나 많은 손님을 얼마나 화려하게 차렸는지 알겠죠? 그래갖고 백화점 손님들 그 주인들 다 불렀대요.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한테 미쳐갖고 저 거지 됐다고 그런 사람들 다 불렀더니 와갖고 번쩍번쩍 이태리 가구에 뭐에 하니까 이러더랍니다. 어머, 당신 진짜 제대로 예수 믿나 보다. 나 근래 이렇게 큰 집 처음 와봐. 이렇게 좋은 물건 처음 봐. 그러면서 감탄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아버지가 시험이 들어갖고 집 팔아서 바쳤다고, 시험에 들어갖고 다니던 교회를 그만뒀대요. 믿음이 약한 거죠. 제가 미쳤다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냐.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 다음에 시집 식구 다 불렀대요. 시집 식구 불렀더니 20몇 평짜리 살 때도 좋은 데 산다고 시골 가서 자랑했는데 이게 집이냐 궁궐이냐 그러더래. 41평짜리 최고급으로 맞춰가지고 시집 짓고 싹 부셔다가 그냥 아주 요리사 해갖고 요리해서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시더래.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구나. 자긴 지금도 모른다잖아요. 소나타 차를 왜 줬는지. 이런 일이 있네요. 지금 있는 교회 160평이에요. 교회가 커요. 160평인데 그거 살 때도 누군가가 7천만 원을 들고 와서 그 다음에 2억 들고 와서 그냥 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거 들을 때 거짓말 같아. 어떻게 누가 7천만 원을 줘. 저 동기 목사님도요, 파마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넋두리를 하더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돈이 없어서 큰일 났네. 500만 원 가지고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미용을 하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요, 그 500만 원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랬대.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500만 원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랬더니 그럼 머리 다 끝나면 나 좀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님이 그가 끝났는데 줄렁줄렁 따라오더래. 그래서 500 줬대. 집에 가서 이거 왜 주세요? 아니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죽지 마세요. 500을 줬대. 근데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을 한 거예요. 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 성도가 제가 전에 말했죠. 애들만 30-40명 있다고. 애들만.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남인데 거기서 필요하면 경매 들어가서 교회가 또 어려울 때 3천만 원 보내줘. 2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한 대로 다 보내줘.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500 중개 그렇게 된 거예요. 500 중개. 여러분이 베풀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그래갖고 지금 있는 교회도 연수동에 있잖아요. 연수동에서 160평 태산 아파트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인데 목사님의 교회가 160평이라고요. 예. 교회 예배당이 160평에 반 갈랐어요. 그래서 왜요? 너무 커서요. 반 갈라가지고 반은 교회하고요. 반은 복지센터 해요. 거기 가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저 위 전도사님은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싫어요 하는데도 시설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30만 원만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00만 원 이상씩 11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주일에 문을 닫으면 버틸 수가 없는 백화점에서 주일에 문을 닫는 믿음을 보였더니 매상은 가만히로 돈을 긁어 모을 정도로 해주셨대요. 한복 기술자들이 좋으니까 한복이 나가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지금은 아들은 소령으로 군목이고요. 딸도 목사님이 되어서 파이프 오르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개척하자마자 그 큰딸이 20년을 어머니와 함께 철회하고 기도하고 했답니다. 연수동 아파트에 럭키 삼성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을 영아 초등학교 보내서 그냥 맡겨버렸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오직 그거 하나.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에 비해서 그냥 맡겨버려지더래요. 얼마나 그 아이가 대화하는 거 보면 전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니 이래요 저래요 하고 이야기하면 야 효자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아들. 사진 보면 더 놀래. 왜 그렇게 또 잘생겼어. 그리고 뭐 우리들이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뭐 인천시장 인천의 상반은 이 정도죠. 전 세계적인 표창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의 탁월한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 그럼 야 목사님 좋겠네. 그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제 팔자에는 아들이 없대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그분은 입이 그냥 달았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랜저 타고 다니고 남편은 볼링 치러 다니고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셨어요. 지금 담임이 부인인데 사모님이었던 분이 담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척신앙이라서 너무너무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좋은 대학 나와서 다 이제 결혼해서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셨고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루디아 주단 할 때 있었던 비단, 포목 그냥 놔뒀대요. 가게도 그냥 살아있대요. 자기가 사업만 안 할 뿐이래. 근데 그걸 왜 처분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처분하란 마음은 안 주셨고요. 다만 제가 가끔 들러서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대. 뒤돌아보니까 30-40년 세월이 난 주님과 뛰어오느라고 세월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단만 쳐다보면 루디아 주단 야 하나님이 다 사람들 쫓아와서 진짜 장사 안 할 거지? 나 이제 주의 일 해야 돼. 진짜 장사 안 할 거지? 왜? 루디아 이름 쓰게 해. 우리가 쓰게 해.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잘 되는데 루디아 주단 이름 우리가 쓰게 해. 내가 써도 되지? 써도 되지? 막 이러고 물어본대요. 써. 루디아 주단의 영업 감찰은 죽이지 않았대요. 살아있는데 당신은 가끔 가서 그냥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 후회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친 듯이 심게 하시더니 미친 듯이 거두게 하시는데 이제는 원도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뭘 하겠다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쳤죠. 근데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면 도와주십니다. 자,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양이 있을 줄 몰랐죠. 근데 올라갔더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쪽 산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쪽 산에서 똑같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죽은 믿음이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 아닌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내가 실수하거나 상대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넘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물질에 곤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선악과는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탓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 탓이에요. 선악과 먹어서 쫓겨난 게 하나님 탓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탓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가슴에 왔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딱 저렇게 현수막에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꼭 예수 믿는 기업들을 찾아다녀요. 믿음 좋다는 집사님네 현수막 가게를 간 거예요. 집사님, 현수막 하나 맞출게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쓸까요? 갈 1, 10 이렇게 써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써주세요. 나 이 얘기 듣고 절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세상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현수막으로 글씨 멋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해갖고 왔는데 갈 1, 10 이렇게 써있더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해요. 집사님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더래.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 큰 현수막에 갈 1, 10만 쓰셨습니까?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쓰라면서요. 성구를 써와야죠. 성구. 갈 1, 10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또 그러더래.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들이 월요일 날 수업을 해요. 저도 다닐 때 아침 8시에 가면 밤 6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에서 월요일 날 빼고 화, 수, 목, 금, 토만 일하라는 직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부터 순종하겠다고 대학원 가겠다고 했는데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인천에 가면 천일 택배가 있다잖아요. 그런지도 몰랐네요. 저는 천일 택배 가서 사장님 저 일자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3시간 걸리는 물량, 많지는 않은 거 3시간 걸리는 물량의 택배 물량을 주면서 주소만 준 거예요. 번지수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고 목사님이 그거를 들고 1시간 만에 돌아왔다잖아요. 사장이 놀래갖고 이거 보통 사람 3시간 걸리는 건데 어떻게 1시간에 끝냈어요? 제대로 배달한 거 맞아요? 전화해보세요. 전화했더니 딱
딱 제 집에 잘 도착해 있더래요. 야,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거 배송을 마쳤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인천에서 쭉 살아서 인천은 손바닥 보는 것 같아요. 길을 좀 알아서 쉽게 한 거예요. 그랬대. 그럼 내일 나와봐요. 내일 나가니까 하루치를 주면서 이거는 이제 반나절치를 한번 오늘은 해보세요. 반나절 했는데 10시에 갖고 들어갔대. 10시면 이제 남들 일 시작해서 얼마 안 된 거잖아. 아니 왜 하다 말고 왔냐? 다 끝났는데요. 어떻게 끝났냐? 다 끝났어요. 아니 이게 12시나 돼야 끝날 일을 어떻게 끝냈냐? 나는 지리를 잘 알아요. 그거 희한하네. 그러더래요. 잘못 배송되지 않았더래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래갖고 극적으로 취업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버덕버덕 다가오고 있는 대학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2달 이상 됐는데 사장님 사실은요 제가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요?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요 월요일 날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세상 없어도 이번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니까 이 택배회사에서 나 월요일 날 하루 빼주세요. 월급에서 까도 좋아요. 그리고 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할게요. 그랬대요. 무슨 소리예요? 일요일 날 쉬어갖고 월요일 날에 택배 제일 많은데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럼 저는 못합니다. 그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하루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고민을 사장님이 하고 다음날 와갖고 월요일 날은 우리 아들들 하라고 그랬으니까 월요일 날 학교 가고 화수목금토 근무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바를 가든 남의 직장을 가든 일 잘해야겠구나. 엉터리로 하지 말고 일 잘해야 되겠네 생각을 하셨대요. 아멘. 뺀질뺀질하지 마시고. 그래서 월요일날 신학교 대학원을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일을 잘해야 한다고,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새신자인데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일이 요양인지 간병인지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요양인지 간병인지 일을 하는데 맨날 교회 안 다닐 때는 주일날 쉬는 일도 그렇게 많더만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24시간짜리 일만 그렇게 많더래요. 입주해서 들어가면요 주일날 못 나온답니다. 한 달에 2번밖에.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주일은 쉬어야지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일거리가 없는데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맡은 환자가 권사님이래. 권사님, 노인 권사님. 근데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돋보기에다 성경책을 싸들고 입원했더래요. 병원에. 그러니까 돋보기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거 잘 안 보이는데 성경책 보느라고 돋보기를 갖고 오셨더래. 그러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돋보기도 보고 그래서 이 새신자가 훌륭한 권사님이시네. 할머니가 막 성경 보시려고 저거 돋보기에 성경책 싸갖고 이렇게 입원을 하셨네 싶어갖고 새신자가 좀 이제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멋지던 권사님이 갑자기 선망이 온 거예요. 선망하세요? 정신과 계통에 잠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얼굴이 없어졌어. 얼굴 있는데 내 얼굴이 없어졌어.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없어져? 여기 있잖아요. 얼굴이 없어졌어. 내 얼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침대 밑에 사람이 있어. 내 침대 밑에 누가 있어. 쫓아줘. 무서워 죽겠더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사람이 있어. 그러더래. 얼굴이 없어졌다. 침대 밑에 사람이 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데 그래갖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베개 던지고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제어가 안 되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데도 이게 막 밤새 난리를 쳤대요.
이 새신자가 너무 안쓰럽더래. 그 발벗 아닌데 얼굴 없어졌다 그러고, 얼마나 기가 막혀 얼굴이 있는데 얼굴 없어졌다 그러고, 침대 밑에 막 사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난리를 치는데 그냥 끌어안았대. 우리 교회 새신자가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절박했대요. 다 잠도 못 자고 난리가 난 거, 병실이.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친정 좀 시켜주세요. 너무 힘들고 안쓰럽습니다. 이거 우리 간호사랑 저랑 간병인이랑 감당이 안 돼요. 권사님이신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니까 끌어안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생각도 못했는데 노발대발 난리치던 선망 환자인 할머니가 아멘 그러더래. 자기도 놀란 거야, 새신자가. 아멘 그래서 권사님 정신 들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 그러더니 새근새근 품에서 자더래. 아침까지 주무시고 나더니 일어나서 성경 보더래.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초상집 가면 우리가 왜 찬송하는데요? 사탄 틈탈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지만 잠깐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잠깐 놓치니까 정신이 이상이 와서 선망이 와서 우리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이는 거야. 이 침대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 얼굴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야. 빨리 얼굴 찾아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망 환자 보면 진짜 그래요. 3명이 나 잡으러 온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끌어안고서 주님, 딱 그렇게 했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진정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아멘 그러더래.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권사님을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나같이 약한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새근새근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권사님 때문에 놀랬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한 게 응답돼서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아니 너무 절박해서 급해서 남들은 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119 불러서 119 부르면 병원 데려다 놓는다 이거예요. 여긴 병원인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더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나 같은 약한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에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갖고 난리를 치시니까 그거 좀 제어하려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셔서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시고, 그러더니 끊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예,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같이 약한 사람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훌륭하신 권사님을 내가 기도해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안고 기도했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종착역, 결론은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 시편의 60%를 기록하면서 비록 간음과 간통의 엄청난 죄를,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그가 그 험난한 죄 가운데서도요, 놓치지 않은 게 있다면 영혼은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 다윗의 영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다룬 자예요. 영혼. 내게서 왕권세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돈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 내게서 성령님만은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벌벌벌 떨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목사님이 아들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서러움 속에 점쟁이가 아들 못 낳는다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야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감격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는 오직 그거 하나였대요. 남편을 기쁘게 할까? 시부모를 기쁘게 할까? 아들 낳았으니까 그거 뭐 자랑할까? 이제 하나도 관심 없고 나의 모든 지난날의 수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미친 여자라고 했지만 결과가 되돌아올 때 이제 심은 것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뺑글뺑글 돌아도 도는 데마다 다 열매를 걷더라 이거예요. 열매를 걷더라. 어떤 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심는 때인 분도 있고요. 저같이 못된 신앙들은 심으면서 따고 무지 재밌습니다. 심으면서 따고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마당의 감나무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와 더불어 감나무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를 아버지가 따먹더니 그 아들 손자가 따먹고 감나무에선 감이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결론은 하나님이 선으로 매듭짓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일을 보시는데, 선이란 무엇일까? 착한 일일까? 선이란 무엇일까? 행동일까? 여러분, 선은요 수용력이에요. 수용.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이건 수용했느냐 수용하지 못했느냐. 비록 권사님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헤매고 있는 그 밤에 그를 끌어안으면서 수용했어요. 사랑으로. 그게 선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소독해주고 돈을 내고 부비를 주면서 주막집에 맡겨서 저 불이웃을 도왔네, 이게 선이 아니고 죽어가던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린 게 진짜 선이에요. 생명을 살린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 알아, 나 그거 옛날에 해본 일이야, 완악하고 교만한 자세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반응하는지 악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보고 듣고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는, 선한 끝은 있는데요, 그 선한 열매는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열매를 맺히며 그 선은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부분에서 선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경쟁적인 구도에서 그를 눕히고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선한 능력.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알고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직장이든 또 알바든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일십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성의 없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배터리 집에서 근무하던 한 청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알바를 들어갔는데 정비소에 취직을 해서 아주 말단으로 있는데 30분 일찍 출근했대요. 그건 돈 안 주는 겁니다. 일찍 출근해서 가보니까 제일 열악한 데가 화장실이더래요. 휴지가 이렇게 쌓여도 치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 탕비실 청소 한 30분 걸리더래요. 그건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상하다, 여기 왜 깨끗해졌지?
모든 사람이 쓰는 공간이 왜 이렇게 또 깨끗해졌지? 그 사장이 유심히 보다 어느 날 본 거죠. 당신은 왜 페이도 안 주는데, 미국은 무조건 페이거든요. 30분 일하는 거 쳐주지도 않는데 왜 일찍 나와서 일하냐. 다 기쁘잖아요. 깨끗하면. 저 한 사람이 30분 희생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잖아요.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 청년을 부른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못한다. 네가 이거 인수할 힘은 없고 능력은 없을 테니까 월급쟁이 사장을 해라. 내가 이 회사를 맡길 테니까 네가 이 정비소를 맡아서 해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알바생인데. 아니 저를 뭘 믿고 이런 큰 회사를 맡기십니까? 결재권도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믿을만하다. 너는 이제부터 이 정비소의 사장이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삭 빠른 거, 또 너무 뺀질거리는 거, 기독교인이면서 남들 9시 출근인데 9시 10분에 가. 남들 6시에 퇴근인데 5시 반에 퇴근해. 얌체로 하면 안 돼요.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힘껏 일을 일답게 해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3일 저녁 예배 왔습니다.